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멀리 계시던 분들이고 그저 가끔 어떻게 지내시나 그저 궁금하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제 면전에 앉아 계시는 걸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그냥 콩닥콩닥 너무 떨려서 무슨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늘 이렇게 새벽 시간도 그렇고 모든 시간에 이 성경을 가능하면 차례대로 성경을 한 장 한 장 우리 이렇게 묵상해 나갑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지만은 창세기를 우리가 다 거쳐왔고 또 어제까지 출애굽기를 다 마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셔서 제가 무슨 특별한 말씀을 준비한 것이 아니고 늘 하는 대로 어제는 출애굽기 40장을 봤으니 오늘은 레위기 1장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뭘까? 도대체 하나님께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 아니, 하나님의 집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세상에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죽이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맏아들을 죽이는 일은 없죠. 그렇죠? 설사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럴 수 없지요. 만약에 누가 나에게 와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의 맏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No! 하나님 안 됩니다. 저를 데리고 가십시오. 왜 제 아들을 데려갈래 하십니까? 그럴 겁니다. 저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이 세상에 누가 알겠는가 싶어서 이 말도 되지 않는 이러한 명령을 하나님은 그 옛날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워주었던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명령했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 아들, 네 독자, 네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왜 그 얘기를 했겠어요?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려고요? 아브라함을 연단하려고요?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그때 당신의 생명보다 귀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씨가 좋아서 그렇게 했다, 내가 너 죄 안 본 걸로 알 테니까 그냥 와, 이러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셔야만 했습니다. 아무 죄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셔야 했던 것.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은 할 말이 많지만 이 아침에 다 우리가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럽니다. 기쁘게 받으시도록. 왜 이 말씀이 제게 또 이렇게 다가오시오? 제가 며칠 전부터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보는데,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쁨이 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오히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슬픔이 되는지 몰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나게 하는지 몰라. 얼마나 그러셨으면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까지 죽여야 할 정도로 우리가 너무너무 악해져서 죄로 말미암아 기쁘게 받고 싶지만,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고 싶지만, 당신의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고 싶지만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의 기쁨, 우리의 존재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의 기쁨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창세기를 주시고 출애굽기를 주시고, 지난 하여튼 한 몇 주 동안에 우리는 계속 그 성막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그 다 나오지 않아요, 그죠? 특별히 이제 어제는 번제단, 그 얘기를 아마 수십 번도 더 했을 것입니다. 번제단은 곧 십자가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 번제단에서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제물로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그만하면 됐지. 그 정도 얘기하면 됐지. 그 정도만 얘기해도 이미 귀에 딱지가 다 앉았어. 그냥 모든 것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하나님은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그 말씀만 지금 수없이 하고 계셨어. 그만하면 됐어. 이야, 드디어 출애굽기가 끝났구나. 이제 좀 다른 세상으로 좀 나아가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레위기 1장 보니까요,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치 현미경을 가지고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를 시작할 때부터 얘들아 아느냐, 내가 이 온 세상을 내가 창조했노라 그러시면서 얘기를 시작하시더니, 결국 출애굽기로 가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 세상, 애굽 같은 세상에서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레위기에 오더니요, 그걸 점점점 멀리서 우리가 지구를 보면 이렇게 공처럼 생겼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쫙 이렇게 줌을 들어가면 이스라엘 땅으로 쫙 나오지요. 그 정도면 됐는데 요즘은 또 얼마나 과학이 발전했는지 거기서 쫙 또 줌으로 가면요, 그 성막까지 쫙 가더니 성막의 번제단이 쫙 나와요. 그냥 그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쫙 비춰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요? 아직도 세상에 수많은 성도들,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평생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도 아직까지도 몰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아직까지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 주님이 어제 우리 제시카 상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눈물 흘리시며 피 흘리시며 그 매달려서 그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까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말이죠, 과연 몇 사람이나 알고 있느냐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오지만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 레위기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구나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가축을 와서 죽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전혀 기쁘지 않았대. 내가 너희를 도무지 감당하지를 못하겠다. 내 마당을, 내 성전 뜰을 밟지 말라. 제발 너희가 모이지 말라. 대회로 성회로 모이는 것이 나는 너무 괴롭다. 야,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요,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온 세상에 이렇게 건물마다 십자가를 달아놓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쫙 보니까 우리의 심령에 아직도 예수님의 피가 없어요.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아니,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조차 없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지, 예배는 드리고 1년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아니 왜 그 마음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우리 주님,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피. 옛날에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자가 짐승을 죽이잖아요. 짐승을 죽이는 건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께 가축을 이끌고 오면 제가 가축을 죽이는 거예요. 각을 뜨는 거예요. 제가요. 거기다가 안수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죄인이기에, 내가 이런 죄를 또 지었기에 나는 죽을 수가 없으니까 참 염치도 아무 죄 없는 세상의 소와 양에게 안수를 해서 내가 이놈을 죽입니다. 그러면서 죽이는 것입니다. 각을 뜨는 것입니다. 껍질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그게 뭔 말이죠? 내가 이렇게 죽는다는 말이죠. 근데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없으니까 사실은 내가 죽이는 그 양, 그 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제발 좀 알아주면 좋겠다, 네가 이걸 좀 기억하면 좋겠다, 이게 바로 내 아들 예수라고. 네가 지금 죽이고 있는, 네가 그 푸른 칼을 가지고 각을 뜨고 있는 그 소가, 그 양이 내 아들 예수다. 그 마음을 네가 좀 알아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거듭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보혈이 없느냐는 것이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 내가 내 속에 주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는지조차 몰라요. 그러면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했습니다. 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님? 세상에 나보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예수님이 그때 일을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얘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네가 도대체 누구냐? 네가 도대체 누구냐? 이 불법 알아가는 자야, 네가 누구냐? 그러실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래도 우리는 몰라. 우리는 몰라. 그냥 우리는 그저 우리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는 우리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참 이번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서로 교제를 하면서 놀라는 것은, 저는 제시카 사관님만 뭐 그런 큰 은사를 가지고 계시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뵙고 얘기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시고 천사의 모습도 같이 보시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얘야 내 손을 좀 잡아주라. 그래 손을 탁 잡았는데, 손을 잡는 그 순간에 내가 천국에 쫙 올라가 계시대. 그런 은혜를 입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제가 내색은 안 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자다가 깨어 일어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라. 다윗은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주 예민하고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신비한 경험은 못 해봤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요. 내가 숨쉬고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오늘도 나를 눈뜨게 하시고 이렇게 이곳에 와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시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뭘 더 바라겠습니까? 여러분도 뭘 더 원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 뭘 좀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성을 내면서 염라는 세대가 표적을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게 될 터인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인데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못할 짓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생각지도 못할 죄를 범했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살인까지 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생명 바쳐 충성을 다하는 자기의 부하를, 세상에 이 다윗은 그 아내를 뺏겠다고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아주 비열한, 너무나 비열한 방법으로. 여러분, 한번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우리 시편 51편 한번 잠깐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16절, 17절.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답니다. 그렇게 내게 번제로 드리라고 각을 떠서 이 짐승이라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다윗은 얼마든지 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었겠죠. 뭐 수천 마리의 소, 양 잡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번제를 드릴 수 있었겠죠. 자기 죄 용서받기 위해서. 그런데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제사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상한 심령이라. 왜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셨는고? 왜 주님이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냐고 그렇게 울부짖으셨는가?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상한 심령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주님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 속에 주님을 향한 그 상한 심령, 너무너무 감히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는 자, 그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자만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잘 왔구나, 나의 신부야.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번제함으로, 예배함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나가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당신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지금도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당신의 신부를 찾고 계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는 이 시대이지만은 정작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당신의 신부는 너무 찾기가 어렵습니다. 주님 마음속에 기쁘심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보혈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로 인하여 내 마음에 상한 심령과 또한 감사와 기쁨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산제물로 받으시옵소서. 나를 각을 뜨시든지 불로 태우시든지 껍질을 벗기시든지 하나님께서 흠량하시는 당신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귀한 만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을 더 체험하고 우리 주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해서 주님 함께 이 기쁨을 누리는, 마치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친히 기억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꼭 잊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노라 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